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길 바랍니다. 2월 18일 목요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에 나가 탕진해 버리고 아사 직전의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품어주는 아버지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버젓하게 살아계시는데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는 저에게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자신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모질게 한 것 자체가 천륜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는 이 요구에 아버지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무리한 요구, 자신을 무시하는 이런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저는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버릇이 없고 그의 요구가 무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준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동안 둘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안에 있는 더 넓고 화려한 것들을 동경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번이 이 철없는 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요구를 들어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자신을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둘째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의 선택에는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깔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 외국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탕진해 버리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 아사 직전의 상태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멀리서 보고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겨 주었을까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동구 밖까지 나가서 오늘이나 돌아오려나 내일이나 오려나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들의 형체가 보이자마자 급히 아들에게 달려갔던 것이지요. 당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성이 뛰어다니는 것은 큰 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발을 신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는 자녀들의 허물을 감싸줍니다. 자녀들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언제든지 품어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누군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M 가수 중에 천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곡 중에 겸손의 왕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가사 중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표현하면서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한 아들이었고 자신에게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모진 말을 했을지라도 아버지는 차마 그 아들을 잊거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의 눈먼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도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침내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에 큰아들은 무슨 일인가 했는데 종으로부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어서이고 둘째로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원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지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과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누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좋아. 그렇지만 나보다 더 많이 용서받아서는 안 돼. 누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 좋아. 그러나 나보다 더 받아서는 안 돼.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래 좋아. 그렇지만 내가 더 쓰임받아야 돼. 라고 하는 영적 이기심, 영적 질투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주어져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 모두가 누리기에, 아니 온 인류를 넘어 천하 만물이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화가 난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축하하는 이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첫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헤아렸습니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만큼이나 중요하고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밖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 그의 마음을 달래고 그에게 함께 잔치 자리에 있자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용서함을 받은 둘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에 대한 결말을 우리에게 지어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써내려가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불효막심하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또 회개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았지만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이 받는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는 첫째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고 집 떠난 동생, 즉 죄인이었다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또 둘째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되되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동생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다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눈먼 그 아버지처럼,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모든 허물을 품어준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허물을, 아픔을, 상처를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향한 사랑의 눈먼 분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다가오셨고,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 또 첫째 아들의 악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의 허물을 덮고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본문 이후에 이 두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끝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의 삶을 통해 그 삶을 살아보라고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아들의 허물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맛보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